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날 강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참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오늘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맞대니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믿음으로 설 때에 그때도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주 그 사랑의 주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마음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큰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이제 2003년도부터 5년 동안 한국성서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특별히 선교학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학과 공부가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그 걸음이었지. 그래서 우리 윤종돈 목사님과 주안의 교회라는 우이동에서 사역도 하였지만 5년이란 기간 동안 이제 한 2교회 정도에서 더 사역을 하였는데 가기 직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선 고등부 전도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때 고등부에서 함께 사역하던 선생님이 제가 미국으로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작별의 편지를 이렇게 쓰시면서 정현종 씨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를 적어서 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벌써 20년이 넘게 지난 이 일들이지만 여직도 정말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 가운데 만나고 또 믿음 가운데 헤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인가라는 사실을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도 오고 옆에서 빗소리도 나니까 이제 제 목소리는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미국에서도 읽으면서 함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영혼들을 섬겼던 생각하면서 참 많이 이제 눈물도 짓고 서로를 위해서 기억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했던 것,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 혹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일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되물었을 때에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소중한 사람이, 그 소중한 일이, 그 소중한 장소가 나에게 없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이, 그 순간이, 그 장소가 나한테 정말 소중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이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지. 왜냐하면 사도행전만큼 보배로운 책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4개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또 먹고 마시셨는지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인 성령의 강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는지, 그날 그 놀라운 날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는 아마 몰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 그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세계 곳곳 만방에 흩어져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도들은 도대체 그 수다한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는지, 그 많은 설교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설교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땠는지,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이,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불붙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안디옥 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역사가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한 가지 실수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도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정도 갖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뭔가 다른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마치 로마 가톨릭 사람들처럼 또 동방교회 사람들처럼 성자로 추대하면서 우리와 뭔가 다른 그런 신적인 존재들처럼 그들을 추앙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싸운 얘기도 있고요, 다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다투다가 분열해서 서로 각기 다른 길로 가버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일로 서로 분열했고 싸웠는지, 그러니까 피터지게 서로 싸웠던 이야기도 사도행전은 다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뭔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로 신격화하는 신화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성령이 주는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연약한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성령 안에서 이어져 가고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쏙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용종 씨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 시를 제가 먼저 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한 사람만 우리 인생에서 빠져버려도 우리는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텐데, 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 하나만 우리가 놓쳐버려도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터인데,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신 역사의 그 모든 행정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일을 잊고 살았을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린 채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 성경책에는 사도행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영어로는 Acts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행전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사도행전이라고 지은 것이죠. 사실은 이 액츠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행전이 될 수 있겠죠. 행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물로 등장했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주인공은 여전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이 땅 가운데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을 큰 부흥으로 이끌어갔던 D.L. 무디는 무슨 직업이 무엇이었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구두수송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에 그 얘기 했었어요. 새벽에 우리가 성경만큼 많이 읽혀진 책이 있었다 그랬어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존 버년의 원래 직업은 댐쟁이였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댐쟁이 장수들이 그 댐 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댐쟁이 장수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D.L. 무디, 그렇게 이제 이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수선공이었던 무디와 또 댐쟁이였던 그러한 이제 존 버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모든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우화로 기록한 그러한 철로역정과도 같은 그런 역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불꽃처럼 삼으시고 주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할 것을 모형으로 그 전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보여줬고 시내산에서 보여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보여줬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된 모형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처럼 삼으시고 주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삼으셔서 어디를 가든 성령의 불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불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휘몰아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냉랭히 식어져 있던 그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불길을 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많은 모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모델들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꽃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곳마다 불을 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면 우리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저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불 지르러 나갑시다. 불 지르러 나갑시다. 이제 불을 질러야 돼요. 이제 한마음교회에서만 있지 마시고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여러분들을 휘몰아주셔서 작은 불길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들의 변화된 그 헌신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누가복음의 재탕이에요. 누가복음의 재방송입니다. 이제 마치 드라마 보면 드라마가 2편 시작하기 전에 1편의 줄거리 잠깐 이야기하고 2편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잠깐 재탕으로 재방송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까지 다 기록하였다면 그 예수가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면 행하셨을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면 행하셨을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파송돼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실 그 행동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예요.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친구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데오빌로여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의견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이미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의인화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기 위해 데오빌로여라는 말을 썼다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데오빌로여라고 썼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즘 MZ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X세대까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는 누구를 통칭하는 겁니까? 최고 통수권자를 통칭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요즘 막 이름도 부르고 막 그러던데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므로 각하는 최고 통수권자, 높은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 속에 그리스 문화 속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책을 쓸 때에 그 책의 서두 부분에 누구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누구누구에게 라고 쓰는 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신력 있게 그 책을 받아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문화는 요즘에도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헌정합니다 라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천사를 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추천한 책이면 믿을 만한 책이구나 라고 믿고 우리가 그 책을 읽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혹은 데오빌로여 라고 썼을 때는 그냥 그 사람에게만 이 내용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썼지만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1권은 누가복음, 2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두 가지가 한 권이다. 한 권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 한 권의 책에 공신력 있게 이 모든 말들은 믿을 만한 말이며 이 모든 말들은 예수에 관한 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대의 최고 통수권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고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그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2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 모든 내용을 지금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내용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내신 모습, 그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누가복음 22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던 임조의 처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모본을 보이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오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통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너희들은 예루살렘,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들을 둘실짝하여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불의 언약, 횃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언약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의 산에 그 불붙은 모습, 호렙산의 불붙은 모습, 또 성막에 임재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성전에 임재하신 셰카나의 영광,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풀어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허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국한돼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면 행하셨을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말씀하실 그 모든 증언을 증언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어져 가고 몸된 교회를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역사. 마치 우리가 함께 처음에 나누었던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꽃처럼 삼으셔서 마치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그 불꽃은 온 유다를 태우고 사마리아를 태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교회의 지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자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자여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내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으로 이제 그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 정말로 구원, 정말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성질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분노가, 내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더불어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오늘도 내가 힘입어 부활의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구원의 사람, 그래야 성령의 사람, 그래야 복음의 사람, 그래야 성령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구원, 복음, 신앙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던 그 모든 삶이, 그 신앙의 여정이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왕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냥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씨름하며 분투하며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여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앉아있던 그 보좌를 내어주시며 네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왕같은, 또 왕비 같은 모습으로 나의 나라를 다스려 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왕관을 내어주시는 그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터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무엇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모든 옛 자아가 번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은 것처럼 조각조각 잘라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조각조각 난도질되어서 그 번제단 위에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살라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제사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